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진짜 짧죠? 지난주에 우리가 세 구절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짧았던 적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딱 한 구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따가 우리 친구들이 요절을 암송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이 짧다는 게요, 그냥 우리한테 조금 읽어서 좋다, 짧아서 좋다, 이렇게 그냥 마냥 짧기만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를 우리가 같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아주 확실하게 믿어지고 또 마음에 새겨져서 계속 우리한테 기억이 나고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아주 환하게, 완전하게 밝게 비추어 주시는 구원의 빛이라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또 믿고 따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세상의 빛이 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앞부분의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당신을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은 어떤 때 필요해요? 어두울 때, 맞아요. 어두울 때 어둠을 밝히고 안 보이는 거를 빛을 탁 밝히면 보이고 드러나게 해주는 게 바로 빛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는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는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세상이 왜 어두워요? 이렇게 밝은데 뭐가 어둡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줄 수 있어요?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는 건 그야말로 죄악의 어두움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건요,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그냥 이런 여기 장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예요. 왜 죄악된 세상이냐? 왜 모두가 죄악의 어두움에 있냐?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수록 사람들은요, 점점점 더 죄악의 길로 들어갔고 점점 더 깊숙이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죄로 인한 어둠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방황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떨어져서 사는데도요, 이런 우리를 그래 너네는 나와 상관없어, 이제 너네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망의 자리들, 그리고 율법으로 얽매여 있었던 모든 저주와 모든 문제들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한 번에 싹 해결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둠을 예수님이 다 이겨버리신 거예요. 말씀을 읽을게요.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제가 방금 이 십자가 구원이 어떤 건지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와 죽음과 나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이걸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인 거죠. 나를 믿는 자로 이 죄악된 어둠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기쁜 소식,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내가 바로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두를 위한 구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사랑도 밝혀주시고 이걸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놀랍고 너무너무 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미쳤다고, 저 인간 뭐라 그러는 거야?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유대 민족만 선택하셔서 우리한테만 율법도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혈통을 따른 우리들만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도 우리들만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이 유대 민족, 우리 외에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했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 너네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러면서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다른 민족들, 다른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 다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 사람들은 깔보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똑같이 그렇게 무시하고 정죄하고 핍박했던 거예요. 절대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왜? 자기들은 정말 대단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위대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보이고 아무리 놀라운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도 그걸 절대로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제대로 알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제대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지만 그거를 정말 율법을 지키는 데만 막 목숨 걸다시피 사니까 오히려 율법을 조금만 어기고 못 지키면 바로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로 때려서 사람 죽이고 그냥 조금만 잘못해도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율법에 갇혀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율법이 아닌데 오히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느라 옴짝달싹 못하고 죄에 묶인 것처럼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율법에 묶여서 너네 이 죄를 두려워해라, 나는 아주 무섭게 너네를 심판할 거야, 이렇게만 알고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건요, 이 율법을 지키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너희들이 나에게 완전한 용서도 완전한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율법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래서 바로 완전한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는 걸 말씀이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곧 하나님의 뜻이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깊고 넓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표적과 여러 기적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버림당하고 아파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요,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다가가 주시고요, 바라봐 주시고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돌보아 주시고 아픈 것도 다 치료해 주시면서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사랑과 희생으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완전한 뜻이자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멋진 구원 계획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죠. 근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걸 믿지 않고요,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다른 종교에서도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내가 어떤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어. 혹은 내가 좋은 일, 내가 자선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면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러거나 아니면 경전에 나온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너넨 다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건 다 진짜 구원이 아니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어도요. 내 힘으로 날 구원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진짜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어떤 누가 다가와서 아닌데 구원받을 길 내가 알고 있어. 아닌데 예수님 말고 다른 데 있거든? 다른 사람 있거든? 그렇게 누가 혹여라도 여러분을 속이려고 한다면, 누가 다른 사람 속이려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전하고 나누어 주고 알려줘야 할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뒷부분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빛이라는 건요, 곧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요, 우리가 아는 이런 그냥 밝은 불빛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더 이상 죄의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둠에 처해 있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을 친히 전해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돼요? 말씀이 어떻게 사람이 돼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사랑을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놀랍고도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의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8장 12절의 말씀에서요, 생명의 빛을 얻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빛, 이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사실 진짜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형이, 우리 동생이, 아니면 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야 나도 좀 거기 끼워주라, 1+1처럼 나도 합쳐서 거기 좀 같이 가면 안 될까?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핏줄이니까 우린 이미 선택받았고 구원받았어, 이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죠. 구원은요, 개인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렇게 각자가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고요?
계속 말했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여 시인하는 거죠. 바로 로마서 말씀과 같죠.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을 10절에서 똑같이 한 번 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니, 이 말씀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 믿기로 따르기로 했으면 이제 진짜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 그 따른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받은 구원,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누리려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동반자가 되시고 짝이 되는 인생인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동반자가 되고 예수님의 짝이 되어서 같이 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나와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레위라 하는 세리 바로 마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이죠. 이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요, 단번에 그냥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앞부분에는요, 바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나니까 그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라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그냥 이런 수많은 무리 속에 한 사람으로 끼어가지고 막 같이 가다가 이제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돼서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예수님 안녕히 가세요, 저는 다른 길로 갈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고 섬기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요,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군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어린 나이인데도. 군인이 되면요,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을 무조건 따라야 돼요. 윗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군사예요. 우리가 병사면 뭐예요? 주님이 대장님이세요. 그러면 대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복종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주님,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만 생각하면서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병사가 된 사람은요,
아니 내가 뭐 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고 이런 거에 휩쓸릴 게 아니라 병사로 모집한 자, 바로 우리 주님만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따라가고, 그래서 고난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인이시고 대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죄악의 어둠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군사일 뿐만 아니고요 주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마땅히 정말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게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요 그걸 머리로는 아는데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어렵고 잘 안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한 발자국 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한 발자국 더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당연할걸요? 우리가 막 애쓰고 수고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요. 저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도요, 우와,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한단 말이야? 네가 이렇게까지 내 말을 들으려고 한다고? 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네가 이렇게 노력하고 나를 찾는 모습 보니까 나도 너한테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더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 우리한테 매일매일 기억나고 정말 너무 힘들 때 바로 탁 기억나면 좋겠어요. 아, 그래, 말씀이 있으면 나는 형통할 수 있구나. 이걸 딱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 말씀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도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앞장서서 따라가 주세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진리와 평안을 잃지 않도록 우리 영혼도 우리 몸도 우리의 모든 환경도 주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이 귀한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우리만 받고 끝날 거예요? 아니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면요, 우리가 고기동과 대장동으로 지역 전도를 나가는 날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 붙들고, 아, 그래,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나도 더 많이
전해주고 나눠주고 이 말씀의 등불을 다 비춰줘야겠다. 그렇게 결심하면서요,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이 구원의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전도에서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이 생명의 빛을, 영원한 생명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